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낭망하며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채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였지만 수고가 따르지 못했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그릇된 결정을 하고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을 다녔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달랐던 저희들의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면서 계속해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교독문은 57번 교독문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7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다시금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부름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와 모일 수 있습니다. 마음 같은 손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변함없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시간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근거하시는 약속과 보장을 받고 있으면서도 시시때때로 염려하고 근신하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육신의 이익과 유익 앞에서는 신앙에서의 모습을 애써 감추려고 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리라 고백하며 다짐했던 모든 것들이 항상 고로만 끝이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악하고 초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지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날씨를 기억하여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기회 있게 하옵소서. 기후와 날씨를 탓하며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힘써서 찾을 수 있게 하시며 한결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히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과 우리들의 생활을 제약하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어린이와 은혜자들이 처참하게 희생되고 인권들이 유린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저희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들려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으려니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곳곳에 폭언과 폭우와 질병으로 아름다운 세상에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마다 목이 곧고 그만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무지한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머리 숙이는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근시 있는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도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마음 중심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바론 유다가 말하되 이 형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본궤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도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지난번에 어느 카페에 들어갔더니 신상품으로 그 꼰대 라떼라는 것이 나온다는 메뉴판을 봤습니다. 한번 먹어보진 않았지만 웃음이 나오게 하는 그런 신상품이었습니다. 보통 이 커피 라떼라고 하는 것을 라떼라고 하죠. 라떼라고 하는 말은 흔히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라떼는 이러저러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꼰대라는 속어로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원래 이 꼰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나 혹은 선생님 등 이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키는 청소년들의 은호였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에는 이 꼰대라고 하는 말은 불량한 학생들이나 쓰는 그런 말이었어요. 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 한 번도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없고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 써보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그냥 평범한 말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구태의연한 그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꼰대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꼰대에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젊은 꼰대도 있고 나이 많은 꼰대도 있고 남자만 꼰대가 아닙니다. 여자도 꼰대가 있고 청소년 꼰대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꼰대 라떼라고 하는 신상품을 그 카페에서 만들어 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이런 꼰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렇게 흔한 꼰대인데도 누가 봐도 꼰대인데도 불구하고 꼰대 짓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 꼰대를 알아보는 8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이 웹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을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꼰대는 말이 많죠.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말로 시작하고 대개 보면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20-30년 훌쩍 지나간 이야기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적인 정서와 현실적인 문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아무도 수긍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 가르친다고 하려고 한다면 꼰대라는 것입니다. 꼰대들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처럼 봅니다. 그래서 전문직 종사자들도 꼰대와 함께 있으면 학생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주변 사람 중에 그게 아니다 이런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꼰대나 혹은 꼰대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어린 사람을 무시합니다. 꼰대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무시합니다. 한두 살 차이도 무시해버려요. 반말은 기본이고 요즘 애들 뭘 알고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꼰대다. 다섯 번째, 여성을 무시합니다. 이 남자 꼰대들은 여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꼰대 파워가 1.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 꼰대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으면 마치 그 불더미에다가 기름 붓는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낸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허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꼰대 상사에게는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잠시 다녀와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꼰대 상사는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권위주의자죠. 여덟 번째는 자신이 꼰대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꼰대는 꼰대이면서도 꼰대인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영국 BBC 방송이 지난해 말 페이스북에 오늘의 단어로 우리말 꼰대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꼰대.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한국말 한마디가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꼰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늘 잘못됐다고 여긴다. 이런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러자 각국의 누리꾼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는데 자기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공감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꼰대 짓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다 있다는 거죠. 또 시대와 세월을 불문하고 꼰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에 동굴을 발견했는데 그 동굴에 쓰여진 상형 문자를 해독했더니 이런 뜻이었다고 하죠. 요즘 젊은 것들, 이런 단어를 선사시대에 써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꼰대질을 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나라와 피부 색깔을 불문하고 어디에나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제주도에도 꼰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주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통하지 않아요. 이 꼰대들은 자기 말만 옳다고 합니다. 특히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은 정말 꼰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꼰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꼰대는 스스로 꼰대인 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꼰대 짓이 무엇인지조차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같은 꼰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기준이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꼰대가 맞습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꼰대질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했었죠. 바리새인 시몬은 납병 환자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납병 환자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고침받은 납병 환자 중에 이름이 밝혀진 것은 이 시몬이 유일합니다. 시몬만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많은 납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만큼 시몬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특별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분명히 예수님께 감격했고 감사했고 그 은혜에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년인지 몇 달인지 혹은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시몬은 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망신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왜 변심했는지 그 이유는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이름 앞에 납병 환자라는 그 말과 더불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제거할 모의가 있었던 그 이후에 그는 이 시몬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 꼰대질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에서 이제는 체포에 동조하는 자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납병 환자 바리새인 시몬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끊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납병 환자 시몬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꼰대질에 휘둘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곧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을 보시죠. 가룟 유다는
시몬보다 더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은망덕을 넘어서 배교의 길을 걸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향한 공개적인 모욕 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보셨죠? 제자들 중에 어느 하나도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항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유일하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죠.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그런 무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망신당하는 것을 본 이 마리아는 자기라도 예법대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기 위해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붓기 시작하죠. 이와 같은 사람이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리아의 동기에 대해서는, 마리아가 이렇게 일을 행한 그 동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 행동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이때 이 장면을. 마가복음 14장 4절. 네,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또 요한복음 제자 중 하나로 가룟 유다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만 가룟 유다라고 분명하게 이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또 제자들, 그들이 모두 다 마리아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만을 지명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사도 요한이 볼 때 마리아의 행위를 가장 싫어하고 분노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기에 가룟 유다의 이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의로운 분노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복음 12장 6절. 도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도둑질할 악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앞서 보신 요한복음 12장 4절을 다시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먼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물론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는 이방 사람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자였다는 것을.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 중 하나다 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며, 다른 제자들 중에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주님과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배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좋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 그것이 결코 좋은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역시 좋은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다녀도 성적은 다 차이가 나는 거죠. 좋은 학교 다닌다고 좋은 성적을 보장하지 않죠. 즉, 특별히 거룩한 곳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결코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면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실패하기 쉽고, 처음이 좋았다고 나중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되기는 그는 주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주님의 12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느 틈엔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늘 깨어 있어야 함이며 또한 항상 겸손히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뽑을 때 아무나 뽑았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제자로 삼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12 제자를 세울 때, 사도를 세울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니 한 명 한 명을 따로 불러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그 뒤를 이어받을 주님 대신할 사도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 자신도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누구는 끝까지 거룩하게 되고 누구는 중간에 타락하게 된다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누구나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편에도 설 수 있고 저 편에도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71절.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마귀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음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결국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말하자면 가롯 유다는 바로 그날 밤중에 혼자서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주길 흉계를 꾸미고 있었어요.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자기 말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넘겨줬습니다. 은 30이라고 하는 돈은 12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베다니에서 훔치려고 했던 돈이 300데나리온이죠. 마리아가 깬 향유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중에 일부를 훔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예수님을 팔아서 챙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을 돌려주고 했죠. 대제사장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 길로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시면은 그때 그의 몸은 곤두박질했는지 목에 끈이 끊어졌는지 아니면 나뭇가지가 부러졌는지
몸이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돈꾀를 맡았을까요? 근데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 되어서 자기 곳에 떨어졌다,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가장 빛난 곳에 있다가 가장 어두운 곳으로 떨어진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 안에 든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유 한 옥합을 드리는 곳조차도 못마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결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었고 다른 제자들도 배반의 길을 갔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적어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늘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꼰대들에게 휘둘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죠. 나사로는 부활의 증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후로 제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나사로라는 사람 잠시 본 후에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것을 헬라어로 나사로라고 부릅니다. 나사로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고 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고치자면 엘르아살입니다. 나사로, 엘르아살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엘르아살,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의 여동생 이름 마르다, 마리아, 이건 그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건 유대인의 전통적인 이름인데, 근데 나사로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 아마 이 나사로의 그 아버지, 그 가족이 헬라 문화에 많이 노출된 사람이 아닌가, 헬라 문화와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 시작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11절 나사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를 이렇게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그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또 다음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것도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토록 중요한 나사로가 이 사건 끝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들은 어디 갔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대제사장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닌가.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도 친밀했던 나사로 남매였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십자가 현장에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부활하신 그 무덤에도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동행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남매는 베다니 잔치 이후에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현장에도 없었고 후일에 성령께서 오시는 마가의 다락방에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사로 남매는 어디로 갔을까요? 공식적인 나사로의 무덤이 구브로에 있습니다. 시프러스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죠. 라르나카, 현재의 지명은 라르나카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프러스, 이 섬은 섬이죠. 바나바의 고향, 그 고향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간 곳이 이 나사로 무덤이 있는 그 섬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사로 가족은 키프로스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꼰대들을 피해서 피신한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그것이 분명히 제거 대상이 되었던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신시켰다는 거죠. 나사로는 키프로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라르나카라는 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한 900년이 지난 다음에 복음의 빛을 졌던 그 후손들이, 키프로스에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나사로가 죽은 그곳에 성나사로의 교회라고 명명하는 기념교회를 지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이 성나사로의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가면은 그와 관련된 전설들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회 강단 옆 지하로 내려가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석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석관 뚜껑에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는 다시 살아난 자신의 삶을,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자신의 삶을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데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그 이름 그대로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이름처럼 그가 생명을 바쳐서 증거하는 복음은 바나바와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과 더불어서 그 땅을 복음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나사로의 이름은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나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사랑을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나사로와 그의 남매들처럼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하지,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미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우리 모두 나사로와 그의 남매들처럼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향기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의 향유의 냄새로 이 성전을 가득하게 채우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같이 큰 은혜를 입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처럼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나사로와 그의 남매들처럼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향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30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와 같은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심령이 교회에 더해지는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성별하게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이 11조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그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시대 하나로 성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가 행하는 일들을 통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영계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이제 작정한 예물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정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밀천건지헌금 스스로 작정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물질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에 감사의 예배를 또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와 같은 감사가 끊이지 않고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떼어드리며 시간과 노력과 봉사를 드리는 종들도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받아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외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전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가정은 그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오늘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늘이 내게 저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늘이 날개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기에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향기를 드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이들 그리고 병석에 있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병중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전쟁으로 죽어가며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위해 온 교회와 이 나라와 온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